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어떨까요? 어느 날 왕이 자기 밥상에 진수성찬 반찬이 가득 올라온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요리사를 불러라, 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지요. 요리사가 왕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할 수 있도록 농부가 채소를 싱싱하게 길러주었기 때문에 굳이 공로를 얘기하라면 농부가 싱싱한 채소를 길러준 걸 가지고 제가 요리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농부를 불러라, 농부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 농부를 불렀지요. 그 농부가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저는 돌본 것밖에 없습니다. 채소를 키울 수 있도록 비를 주신 분도, 적당한 온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임금님이 아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따져 올라가 보면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오늘 적절한 아주 따가운 태양빛이 비칠 수도 있는데 약간의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가 환경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추수 감사주를 6개월을 앞두고 먼저 전반기를 감사하는 맥추 감사주의를 앞두고, 맥추절이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후 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소마치, 제가 일본어를 배우니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핵심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런 맥추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맥추절은 세 가지 절기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칠칠절, 오순절, 이 모두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 하면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모두가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칠칠절이라는 말은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때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겁니다. 자, 한번 수학을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77은 50, 49, 49에다가 하루를 더하면 50,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열흘이 한 순입니다. 1순, 2순, 3순, 4순, 부활절 전에 사순절 얘기하잖아요. 사순, 40일째. 오순은 며칠요? 50일. 77은 49, 77절과 오순절은 그래서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맥주절의 또 하나의 이름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이 맥주절을 초실절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의미를 살피면서 한 주간 동안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감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의 또 다른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맥주절은 여러분, 맥주절이니까 보리맥자 해가지고 맥주 먹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맥주절 오늘 이 주보를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한테 한번 보냈더니 그분이 그 주보를 보시더니 이번 다음 주이 맥주 감사 주일이군요. 그래서 저한테 맥주 감사라고 써서 보낸다는 게 맥주 해야 되는데 맥주를 안 하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맥주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받침이 틀렸군요. 맥주절은 기업을 허락하신,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살만한 모든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1년 중 처음 거두어드리는 핵곡식이나 또 과일의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것을 드리라. 그 다음 신명기 26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 맥주절인데, 또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주절을 뭐와 연결시냐면 땅,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뭐에 들어가서요? 땅에 들어가서. 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땅은 사실 누구의 땅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홀랑 쫓겨났을 때에 다 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다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뭐 땅 한 평이 없습니다만 만약 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은 내가 내 소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혹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뭐에 이르렀다 그럽니까? 땅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곡식의 만물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6절로 9절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업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 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뭘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다.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리고 위험과 이자로 기석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2023년 7월 2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 명의로, 내 등기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홀딱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지진과 태풍이 늘 다가오는 그런 곳에서 20년을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는 느껴왔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태풍이 와서 한 번에 다 쓸어가 버립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지진이 와서 홀랑 흔들어 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다 날아갈 것 같은데도 안 날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안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당시의 첫 감격과 감사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된다는 그 의미를 그 속에 넣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홀랑 다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절기는 잃어버린 채 명명만 유지하는 그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와 같은 것을 또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표지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이런 맥주 감사절이 돌아오니까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제발 좀 기억해라. 세월이 흘러 이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러한 자녀들이 맥주절의 의미를 묻거들랑 이 은혜의 사실을 설명하고 기억하게 해 주라는 것이 모세의 설명입니다. 그리하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이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하면 이게 천년만년 다 기억될 것 같지요? 예전에 이 교회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노력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착각 중에 착각이요. 정말 그거는 잊어버려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역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제정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복을 잘 지키고 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감사해야 한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절기가 맥주절기라는 말씀입니다. 77절, 초실절, 오순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우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내려지고 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 맥주절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로도 불리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순절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디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앉아놓은 척 하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무슨 절기를 얘기합니까? 오순절을 지금 얘기합니다. 6월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뜻이 바로 6월절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6월절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를 통하여 전파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교회는 언제 처음으로 세워졌느냐? 교회의 생일을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은 언제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로서의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결실로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서의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로서의 맥추절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죠. 지금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복음의 열매로 감사해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로 감사해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킨다 이 말이죠. 우리 신광들에게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맥추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한다? 즐거워할지니라. 도라는 말씀이요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도우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날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알곡들을 모아드리는 창고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알곡이 되어 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보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맥추절에 열매가 있어야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는 뭐의 시작을요? 추수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하는 게 바로 보리, 밀 이런 열매들인데, 자 여러분 후반기에 추수감사절에는 1년 전체의 모든 것을 수확하고 난 뒤에 드리는 거지만은 이 맥추절은 중간에 보리나 밀이나 아니면 핵과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확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보리 농사를 예를 든다면 보리밭에 쫙 보리가 키워졌을 때에 이제 누렇게 익어갈 때에 가장 잘 익은 보리 누렇게 잘 익어가는 그 곡식을 딱 낫으로 한 단 딱 베어가지고 그걸 먼저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리,
밀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에 갖다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그렇게 다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까 첫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첫 것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과일, 첫 곡식을 먼저 가져와서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1년 농사 중에 반 농사의 첫 시작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과일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먹으면서 또 우리 교우들, 성도들, 구역장님 모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과일이나 이런 걸 가져오면서 요거는 목사님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 혼자만 먹습니까? 주면 다 우리 보교역자들 주고 또 남으면 또 오시는 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는 거죠. 추수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심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추수할 것이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뿌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과 오순절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단순히 보리농사, 밀농사 짓고 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맥추절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업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한 맥추절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열매 맺게 삼아주시고 또는 이제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죠? 보리농사, 밀농사지에 맥주 한 잔 마시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자,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걱정거리가 딱 하나인데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건강이냐? 열심히 막 운동하다가 이 목이 90도로 옆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앞을 볼 수가 없고 항상 옆만 보게 돼 있어요. 90도로 돌아갔으니까 목이. 이 목이 90도로, 여러분 목 한번 90도로 돌려보세요. 어디만 보이나?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90도로 돌아간 이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빨리 이게 90도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마침 용한 침쟁이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침 몇 방만 놓으면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 목만 바로 돌려놔 주세요. 그래서 돈은 뭐 얼마든지 준다는데 또 딴소리 할지 몰라가지고 침쟁이가 얘기했습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0냥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5,000냥 아니라 5만 냥, 50냥이라도 50만 냥이라도 이 목만 돌려놓으면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침쟁이가 침통에서 침을 서너 개 꺼내가지고 요 한 방 여기 한 방 세 방 딱 넣었더니 목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쟁이가 이게 천천히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돌아와가지고 5,000냥을 주려니까 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3천 양으로 깎자. 그랬더니 아니 5만 양 50만 양이라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3천 양으로 깎았다가 또 3천 양 하다가 또 2천 양으로 또 깎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깝다고 또 1,000 양까지 내려간 거야.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거 돌아오는데 미천이 들지 않았냐 이거야. 침 달랑 3개 났는데 무슨 미천이 들었다고 1,000 양이라도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침쟁이가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그렇죠. 미천이 든 건 없죠. 그런데 침을 당신이 온전하게 치료되기 위해서는 침을 한 방 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을 한 방 더 딱 놨더니 이게 다시 90도로 돌아간 거예요. 미천 들지 않았으니까 90도로 돌아간 태로 잘 살아보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화장실 갈 때 생각과 올 때 생각이 다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물질 주시고 살아갈 자녀들 주시고 차 주시고 다 주셨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빠이빠이, 저 모릅니다. 헌금 왜 이렇게 또 날라왔나? 힘든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것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해서 사실 우리가 가져오는 걸 몽땅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 먹고 다 살기 위해서 10분의 1 감사, 선교 조금 구별해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